혹시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막막함에서 조금은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힌 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등불은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춰주었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바로 동양 철학의 정수이자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지혜의 보고 반야심경입니다. 아마 반야심경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심오하고 광대하여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지혜가 바로 이 반야심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고정관념과 집착을 허물어뜨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극심한 혼란과 번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우연히 접하게 된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 짧은 구절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바로 공사상에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은 흔히 없다거나 비어있다는 의미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이들은 다소 허무주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깊고도 광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그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되며 소멸하는 것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가 애써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까지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멈춰 있지 않고 유동하며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이 전하는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 전체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이자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색은 물질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맡을 수 있는 모든 현상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형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은 앞서 말씀드렸듯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색즉시공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존재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반대로 공즉시색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공함 속에서 모든 형상이 조건과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 속에서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이 발현됨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굳건한 벽이 무너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붙들려고 애썼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아니 상당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명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심지어 감정적인 번뇌와 고통까지도 이 공의 이치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공의 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모든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 비추고 그에 집착하여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공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 그 거울은 맑아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확고하고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지만 반야심경은 나 역시 온, 색, 수, 상, 행, 식의 조합일 뿐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그저 변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라고 자만하는 대신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결과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고정된 관념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에 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반야심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온, 즉 색, 수, 상, 행, 식조차도 공하다고 설파합니다. 색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적인 형태, 수는 감각과 느낌, 상은 생각과 개념, 행은 의지와 형성작용, 식은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모든 것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며 변화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세포는 바뀌고 있으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세포의 구성이 다릅니다. 우리의 느낌, 생각, 의지, 인식 또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순간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내가 슬펐다면 오늘의 나는 기쁠 수도 있고 어제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은 틀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규정하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받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에 잠식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에 휩싸여 주변을 파괴하거나 자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불안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과 생각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그저 잠시 머무는 감정일 뿐이고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여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공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 또한 결국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탐하고 소유하려 하며 무엇에 그렇게 격렬하게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들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이의 떠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잃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변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바로 공의 이치를 마음 깊이 체득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만족감과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 즉 고통이 없는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힘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통찰과 위대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혹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답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된 관념의 틀을 깨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이 구절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 다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 모든 것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허우적대지 말고 고정된 실체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강력하고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가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통해 삶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나기를, 그리고 모든 순간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